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수많은 인물들 중에 모세라는 인물을 특별하게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원의 모형입니다. 애굽이라는 억압 속에서 죽음 속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낸 인물이기 때문에 신약 성서적으로 보면 마치 예수님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을 뽑으라면 모세를 뽑는 것이고,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딱 하나를 뽑으라면 출애굽 사건을 뽑는 겁니다. 그만큼 구약에 있어서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고요. 우리가 두고두고 그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신앙의 롤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분입니다. 이런 모세도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아니죠. 사실은 모세의 인생이 파란만장했고요. 수많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 새롭게 솟아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생부터 힘들었었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에집트의 왕자가 되었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족이 핍박받는 것을 보면서 정의로운 마음으로 그 일에 정의를 실천했다가 칭찬을 듣기는커녕 쫓겨난 신세가 되었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40세하고 좀 나이가 다르겠죠. 힘과 어떤 의욕이 절정에 오른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정의를 실천했는데 하나님으로 돌아온 것은 왕자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저 시골에 가서 에집트 제국의 가장 변방인 미디안 지방에 가서 양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치 경제의 스포트라이트를 벗어나게 되었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알면 안 되는, 저 숨어서 꼭꼭 숨어가지고 평생 그냥 양치다가 죽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 속에 빠졌고요. 의욕도 다 사라졌고요. 이제 모세라는 인물은 그냥 우리로 치면은 김철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흔하디 흔한 그런 인물 중에 하나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의 대반전을 겪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나이가 80이에요. 지금 나이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인생의 절정기를 지나서 쇠락기에 접어든 그런 순간에 절망을 딛고 모든 공포를 딛고 새로운 역사적인 인물로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모세의 인생의 대반전이 3000년 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서 똑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 전환의 계기가 무엇이냐, 이것이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고, 3000년 동안 모세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호렙산에 양을 치러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모세의 인생이 대반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의 곁에 다가올 때 내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냥 평상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세속의 때와 욕심과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본문은 여러 번 설교를 했고요, 여러분이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본문과 이 설교할 때 신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벗어야 되는지,
무슨 신발이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접근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사실 광야에 나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관목 있는 이 키가 작은 관목이 군데군데 있는데 워낙 건조하고 또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이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가끔 생기는 거예요.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너무 건조하고 나뭇잎끼리 부딪히다가 자연 발화가 생기는 거죠. 이날도 저쪽에 그냥 나무가 하나가 불이 붙었는데 옛날에 봤던 것처럼 자연 발화겠거니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불이 나면은 나무가 점점 부서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고 불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나무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것. 바로 그 나무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 이것이 모세 인생의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예요.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다. 전환점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곳, 그것이 내 인생이 변하는 곳이고 역사가 새롭게 전개되는 지점이라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장면을 마르크 샤갈이 1966년에 그렸습니다. 조금 다른 그림하고 좀 다르게 좀 특별하게 그렸어요. 모세가 쳐야 될 양들은 그냥 아무데나 막 흩어져 있죠. 지금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양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장이나 일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 불 붙는 곳으로 다가옵니다. 위에는 천사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죠. 되게 못 그렸죠. 그리고 해처럼 밝은 그런 곳에 이 샤갈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어요.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샤갈이 진짜 그렇게 그렸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무와 다른 화가들과 다르게 저 화가는 불 붙는 떨기나무를 그렇게 막 불이 막 왕성한 그런 것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림 보면은 불이 막 활활 타오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기 불이 붙었네, 신기한 불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샤갈이 그린 그림은 꼭 단풍나무 같아요. 요즘 막 단풍이 막 물들고 있죠. 진짜 우리나라 단풍은 빨갛게 타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불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단풍나무 보고서 와 불이 붙었네? 이렇게 이상하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보통 단풍나무 같은 거예요. 샤갈이 보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딱 드러나서 좀 신기하네? 저건 정말 놀랍네? 저건 인간의 삶과 전혀 다른 모습이네? 이런 모습이었다고 쉽게 갈 수 있죠. 그리고 모세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거예요. 신기한 것이 있는데 근데 처음에 얼핏 보면 그렇게 신기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저게 일상과 다른 것이로구나. 내가 좀 더 가까이 살펴봐야 되겠네. 이렇게 보아야만 볼 수 있는 것인 거죠. 자세히 봐야만, 그냥 쓱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봐야만, 직접 두고 집중해서 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픈 사람이든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있든 직장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역사의 문제든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을 쪼개고 진짜 막 신비한 부분으로 딱 나타난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는데, 저분이 신비한 분이로구나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우리 곁에 다가오실 때 얼핏 보면 잘 모르는 분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저 떨기나무가 처음부터 불꽃이 활활 타는 신비한 나무로 보였다면 모세가 지나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정도로 우리를 치면 단풍나무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서 자세히 보니까, 정말 찬찬히 보니까 그곳이 평범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모세가 변한 거예요. 평범한 목동에서 절망과 포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파라오와 당당히 맞서서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놀라운 영웅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많은 것을 관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미술사에 있어서도 관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대 알타미라 동굴이라든지 근대 모든 그림은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벽이나 캔버스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그림이 문자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나 어떤 고대 이야기를 사람들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놓고 설명을 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전의 그림들은 원근법 같은 게 없어요. 근데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세상을 관찰해 보니까 이런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은 작고 흐리게 보여요. 가까이 있는 것은 뚜렷하고 크게 보여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 원근법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피렌체에 가면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이라는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여기서 마사초라는 사람이 성삼위일체라는 저 주제도 많은 사람이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이 왜 유명하냐? 이 그림을 벽에 그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1400년대에 저 성당에 와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계속 만져보는 거예요. 왜? 저 깊이가 저걸 팠나? 이런 거예요. 평면에다 그린 건데 꼭 마치 벽을 파고 들어간 것처럼 천장에 깊이가 있고 예수님 상이 깊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발견이에요. 원근법이에요. 평면에다가 진짜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 같은 깊이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근대를 열었던 거예요. 저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신중심의 중세에서 인간 중심의 근대로 발전하는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발견됐냐? 이 위대한 원칙들이, 화가들이 세상을 잘 관찰해 보니까 그렇게 됐다. 19세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상파가 서구 유럽을 장식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 중에 그 사람들도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관찰한 거예요. 모네라는 사람이 루앙 대성당이라는 성당을 맨날 그 앞에 가가지고 계속 저 그림만 그렸어요. 근데 아침에 볼 때, 점심에 볼 때, 저녁에 볼 때 똑같은 건축물인데 다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빛이 쏟아지는 양에 따라서, 빛이 여기에 부딪히는 각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관찰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그냥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로구나. 빛에 따라서, 공기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진짜 있는 객관적인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화가이면서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였고요, 과학자였고 발명가였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유명한 화가이면서 무기 만드는 사람이면서 과학자이면서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체를 제대로 그려내기 위해서
사람을 해부한 거예요. 미켈란젤로나 위대한 르네상스 화가들은요, 인체 해부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사람 시체를 사가지고 그걸 자기 사무실에 놓고 다 해부한 거예요. 해부하면서 뼈마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간이 이렇게 섰을 때 뼈와 근육과 힘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딱 하나, 사람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의학으로 발전해서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 다 저런 것이 기초가 되어서 잘 맞출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컴퓨터가 발달했고요, 로봇이 발달했고, AI가 발달했고, 교통수단 어마어마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달나라에 가요. 이런 어마어마한 과학기술 발전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화가들이 사물을 관찰하면서부터 과학의 지식이 쌓일 수 있었던 겁니다. 한 80년대에 유명한 프로그램이,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차가 말을 해요. 그리고 차가 주인이 운전하지 않아도 지가 다 알아서 운전해요. 저거 보면서 진짜 기발한 상상력이다. 우리는 운전하려면 그때는 다 그 수동이었어요. 운전해야 되고 클러치 밟아야 되고 그 사이에 막 기어를 넣어야 되고, 잘못 맞추면은 차가 시동이 꺼지고 운전하기 되게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근데 80년대에 저런 차가 등장하면서 드라마에 사람이 말하면 대답하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야, 저런 세상이 올까? 제 아내는 자기가 운전면허 안 따겠다, 저런 세상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안 따겠다요. 저는 막 피피 비웃었지. 그런 세상이 오겠냐. 근데 이미 그런 세상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인간이 정말 놀라운 존재예요. 깜짝 놀라고 교만할 만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 관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자연을 관찰하고 인간의 내부를 관찰하고, 그냥 흐트러 보지 않고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이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자연을 관찰하고 기계를 관찰하는 데는 되게 발전해 있어요. 반면에 그런 것을 관찰하지 못했던 서양 중세 시대까지는 신을 관찰했어요. 하나님을 관찰하고 하나님 맡은 창조 세계를 깊이 관찰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했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는 인간 만든 기계와 인간의 새 세계는 깊이 관찰하는데 하나님을 관찰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의 큰 과제는 우리들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관찰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얼굴도 다르고 이 뒤에는 큰 날개가 있고 그렇게 오셨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목수로. 그래서 마치 모세가 떨기넘에 불이 붙었지만 그냥 처음에 스쳐 지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알아봤냐? 베드로나 요한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깊이 관찰한 사람들이에요. 그의 곁에서 그의 말씀을, 그의 숨소리를, 그의 먹고 자는 것을, 그가 무엇을 지향했는지를, 무엇 때문에 고민했고 왜 아파했고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정말 깊이 관찰한 사람들만이, 아, 저분이 모양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 속에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느끼며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찰이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관찰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91년도, 92년도 백령도의 군목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지금은 이제 한 30년 후니까 관광지로 개발이 돼 있고 또
밝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있지만 30년 전에는 진짜 오지였거든요. 그리고 북한 땅이 바로 앞에 보이고, 인천에서는 11시간 배를 타고 가야 되고요. 백령도에서 해주 땅은 15분이면 배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대가, 해병대 부대가 섬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 부대 앞에 최고의 문화시설이 다방 하나, 그 다음에 중국집 하나, 이게 최고의 문화시설. 아무것도 노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 밤만 되면 퇴근하고 나서는 밤하늘 보는 게 일이에요. 그 고도에서 그 깜깜한 밤에 막 밤하늘의 별빛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것이 제가 백령도에 얻었던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별을 잘 못 봐요. 별빛보다 더 밝은 조명들이 도시마다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별을 보지 않습니다. 뭐 별이 백령도에만 있겠어요? 서울에도 있고 성남에도 똑같은 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안 보잖아요. 우리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언젠가는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몽골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몽골의 기독교인들이 환경운동 한다고 은총의 숲이라고 오래전부터 나무 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고 이상윤 권사님도 거기다가 그 이름으로 정원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보러 가야 되겠죠. 또 하나는 몽골은 도심 아닌 넓은 초원 위에, 넓은 사막 위에 떨어지는 별빛을 보러 가는 거예요. 게르라고 하는 그 천막에 자면서 진짜 낭만적으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도시 문명에 이게 없는 곳에서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는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곁에 계신 주님이 2000년 전처럼 잘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이지만 잘 드러나지 않게 오실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지나가는데 잘 못 알아보고 스쳐 지나갔을지 몰라요. 이분을 만나려면, 이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 역사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집중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곁에 계신 것을 끊임없이 집중해서 자세히 천천히 바라보면서 인간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보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돋보기를 가지고 보듯이, 현미경을 가지고 보듯이 열심히 관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내 안에를 봐야 돼. 밖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요즘 페이스북에서는 날마다 과거를 회고하는 1년 전에 당신은 뭘 했습니다, 7년 전에 뭐 했습니다, 이런 걸 올려줘요. 그러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돼요. 아, 내가 몇 년 전 오늘 이런 걸 했구나. 참 친절한 페이스북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요즘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내가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뭘 했을까? 저는 작은 교회를 맡아가지고 한 15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것 같아요. 아주 작고 시골 교회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교인들과 함께 사회를 봉사하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기독교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는 우리 교단의 총회 본부에서 또 NCCK라는 연합기관에서 개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전체 한국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50대는 뭐였을까요? 50대는 제가 50에 와서 딱 만 10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밝히고 또 지역과 함께 더불어서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실어나갈 수 있는 데서 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대는 뭘 하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되는 걸까? 이렇게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펴야 돼. 내 자신을 살피고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옛날보다 우리가 훨씬 의식적으로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옛날은 볼 게 없었어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TV가 채널이 3개밖에 없었어요. 12시면 애국가고 끝났어요. 지금은요, 손안에 핸드폰 있죠, 유튜브 있죠, 밤새도록 하죠. 채널이 100개가 넘어요. 사방에서 우리의 집중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옛날 사람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계를 변혁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도 할 수 없이 인간의 과학기술 문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편리해지고 풍성해지고 빨라지고 그래서 행복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단점은 과거에 비해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고독해져야 돼요. 내 스스로 운명의 이기와 단절시키는 계기를 가지면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럴 때 내 삶이 전환되고 역사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80세 인생 다 이제 끝났어. 40세 도망가가지고 40년을 진짜 허름하게 살았고요, 남은 인생이 몇 년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해 보이는 것 같았던 떨기나무를 스쳐 지나가지 않고 다시 찾아가서 찬찬히 보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의 인생이 뒤집혀진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역사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찬찬히 봐야 돼. 의도적으로 봐야 돼. 그러기 위해 세상과 의도적으로 고독해져야 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주님을 만나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일터와 새로운 역사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나의 삶과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주여,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시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감각이 다른 곳에 관심을 빼앗겨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중력을, 관찰력을, 관심을, 열정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